작년 말에 있었던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우리 넥타이도 좀 이쁜 크리스마스 색깔로 하고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색깔로 예배를 옷을 입고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롭게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준비한 우리 애플 사이더, 스파클링 사이더를 마셨고 또 우리 다과를 스낵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병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에 따라 드렸는데 그때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맛있게 드셨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계속 병을 따야 돼가지고 좀 바쁘고 평소에 좀 많이 섬기지 가끔씩 하려니까 저 어설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병인가요? 따는데 잘못 딴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몰랐겠지만 그래서 병이 그 입구가 깨졌어요. 잘못 따가지고 깨끗하게 싹 깨졌습니다. 온전한 병이고 밑에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같이 제가 그대로 다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조금 아까웠지만 그대로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순간 주저했지만 버린 이유는 병을 탁 이렇게 깨지면은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작은 미세한 유리 조각들이 그 음료수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따르다가 컵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은 몸에 엄청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줄 수 있기에 사실은 바로 버리게 된 것이죠. 잘했죠.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다 잘 드셨습니다. 깨끗한 아름다운 것만 드셨습니다. 저는 죄가 이런 작은 유리 조각 같다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삶의 작은 죄들, 그런 말을 하죠. 하얀 거짓말, white lie. 어쩌면은 별거 아니고 그냥 내가 별거 아니고 취급하면은 없어질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 러그 밑에 이렇게 쓸어 담는 듯한 기분으로 작은 죄들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작은 유리 조각이 대수롭지 않지만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죄들이 당장에는 표시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캐치업해서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사신 지혜로운 분들은 깨닫게 된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무심코 내뱉은 작은 냉소적인 코멘트가 사실은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시기심이나 자기 자랑에서 나온 멘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좀 이 정도 누려도 되지 않을까 약간의 과소비가 마음속에 잡고 있는 뿌리 깊이 내려있는 물질에 대한 물질주의,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우상에서 나온 작은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조금만 더 일을 해야겠다, overwork 하는 그것에도 겉으로는 아무 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쩌면은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는 성공에 대한 야욕과 남들로부터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대는 마음들이,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상대하는 말들, 작은 말들이 공동체 안에 시기심과 또 불만족을 싹트게 만들 수 있어서 가십이 되고 아름다운 연합을 깨뜨리는 그런 불씨가 된다는 것도 아마 경험적으로 그리고 관찰하시면서 아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8월에 바짝 마른 베이에 작은 불씨가 탁 털어졌을 때에 온 숲을 태우고 이 맑은 하늘을 시커먼 붉은 그러한 재더미로 만들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작은 죄들이 그것이 핸들되지 않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죄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로는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How not to trip over sin. 여기 앞에 지금 전선이 많이 있는데 작지만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얼키설키 거미줄같이 사방에 있는 그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3가지 지혜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compare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자. 말씀 앞에 서자. 우리 이야기는 지난주 2주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일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We can do it.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 저 두꺼운 성벽도 우리가 무찌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이 충천해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object of devotion, devoted to destruction,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 성의 전리품들 다 하나님 것이다.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태워버리거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헤렘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이 승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자는 말하기를 여리고성의 첫 번째 승리는 마치 가나안 땅에서 11조와 같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고밖에 없습니다. 이것 드리고 돌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하나님 거다. 온전하게 드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했고, 우리 그림 보여주시죠. 우리 이러한 그 성에서 나온 보물들은 다 우리 창고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거나 불로 태우거나. Except, 그러나 한 사람 아가는 거기에 있던 물건들이 탐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in my pocket, 보기에 좋은 것, 자기에게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물건들을 취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21절에 보면은 그 물건들이 작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당시에 샤넬 명품이었던 시날, 시날은 바벨론의 그 당시에 외국에서 수입한 코트, 그러한 두꺼운 값비싼 부티나는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많은 무게가 나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금괴 50세겔 되는 그러한 많은 불을 자기가 몰래 주머니 넣게 되죠. 잘 감이 안 오시죠? 얼마나 많은 양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성경 신학자에 의하면은 이 정도의 부으면은 한 사람이 그 당시에 평생 벌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다. 여러분 평생 버시면 얼마 버실 것 같습니까? 몇 밀리언? 그 정도 되는 엄청난 가치의 그러한 부를 자기가 취했던 것이죠. 아마 아간의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불에 던져질 것이고 어차피 버릴 건데 너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저기 보기 좋은 장막에서 happen to be 내가 얻었던 그것을 내가 취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대수인가라고 작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화면에는 없는데요. 7장 1절 말씀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전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된 그런 상태에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언제까지? 그 다음 성을 공략할 때까지.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죠. 우리 여리고에서 조금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한 작은 성,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걸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읽습니까? 예, AI. 요새는 AI가 하도 많이 회자가 돼가지고 AI로 읽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I라고 되어 있습니다. I, 작은 성. 그 작은 성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돌아온 보고를 들으니까 에이, 여호수아 사령관님, 저 정도면은 아까 여리고에 비해서 훨씬 더 방어가 약하고 사람도 훨씬 적고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 보내지 말고 3,000명 정도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보냈는데 보기 좋게 그들은 패배를 하고 36명이 사망을 하는 그러한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되죠. 뒤에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일이 잘 안 됐을 때 하는 질문, 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Why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답을 하셨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서로 why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피해를 하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묻자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가 너의 상태를 모르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요.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11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좀 앞에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강한 단어인 도둑질을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한 언약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너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강한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가슴 아픈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는 그 진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싱글 아웃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우리 그림 보여주시면은 각 지파별로 각 우리 집안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비를 뽑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간이었다면은 바로 그 주인공 자기는 알아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연말 우리 송별회 할 때 회사에서 래퍼 티켓도 하나 안 되는 사람인데 뭐 거기에 걸리겠는데 200만.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12개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12개 중에서는 확률이 12대 1이니까 확률이 꽤 높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 사람들을 나오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족속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뽑게 됐는데 거기에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세라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근데 happen to be 아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때 자기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거 지금 심상치 않다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라의 아들들 이제 다 앞에 서면서 제비를 또 뽑았는데 이번에는 자기의 여러 삼촌들 중에서 삽디가 자기 아버지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거의 쓰러질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삽디의 아들들 자기를 포함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아간에게 제비가 갔을 때에 그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이 싱글 아웃 콕 집어서 알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을 아간은 아마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What happened?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간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 뒤를 돌아봤을 때 아간에게 회개할,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But time's up.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잃어버린 아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 원리인 것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매일 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원리를 신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짧으니까 두 구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아간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으사, 심지어 2000년을 참으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동일한 말씀, 옛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expiration date가 있다. 언젠가는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는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를, 모두가 회개하기를, 심지어 아간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신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By the same word, 우리 언약의 말씀을 그때도 주셨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오셨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지난주 같은 21주년 우리 기념부흥의 특별한 목사님을 하나님께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코너스톤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요새 마태복음 큐티하고 있죠? 마태복음 큐티를 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또 심지어 셀 모임 가운데서도 믿는 가족들 가운데,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민감하게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삶과 비교해서 나갈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죄에.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고 오셨네요. 맞죠?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Unless 여러분들 일어났는데 이런 모습은 일어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아마도 뭔가 보고 correction, 머리를 빗고 또 옷을 입고 샤워를 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듯이 매일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correction, 죄에 걸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에 이러한 죄의 이끼가 껴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죄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serious, 성령님, 이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가, 오늘 주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오늘 거룩한 셀 모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항상 비교하면서 거울 앞에 서듯이 말씀 앞에 매일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언약 앞에서 비춰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간은 지금 잡혔어요. 아간은 자기가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좁혀가면서 이제 궁지에 몰리자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onfess. 19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직면을 하죠. 아간을 직면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취했을까? 죄를 범했는가?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 이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I have sinned against God.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the sin,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 신을 대상으로 범죄한 것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the sins, 내가 공동체에 입힌 피해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36명을 죽이게 됐습니다. 공동체가 지금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 것을 축복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 사실을 회개할 마음을 전혀 갖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하나님을 violate, 그분에게 범죄한 것을 고백하게 하여서 당신의 정의, 당신의 공의를 나타낼 영광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대상은 공동체였다는 것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학자 R.C. 스프롤, 그는 우리 개혁주의 계통의 지난 세기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은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R.C. 스프로는 이러한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말씀하셔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죄는 우주적인 반역이다. 굉장히 강한 언어죠. 죄는 우주적인 cosmic treason, 우주적인 반역이다. 죄는 완벽하고 온전하신 그 주권자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 자체를 주시고 모든 것의 sovereignty, 주인 되시는 그분께 대한 최악의, 할 수 있는 최악의 감사치 않음이 죄악이다. 가장 작은 죄라도 우주 최종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모독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간이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간은 아들이었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심정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멸망시키고자 했는데 그것을 다 쓰레기로 다 불로 심판하고자 했는데 My own son, 내 아들이 아버지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위배된 것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아간이 했다는 것을 아간이 처음은 몰랐지만 작은 것,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훼손이 되었는지, 영광이 훼손이 되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한 날 모독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공동체 앞에 자백하는 것 밖에는 아간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전에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죄라는 것이 고백되지 않은 죄라는 것은 마치 물속 깊이 있는 참치와 같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하고 지내세요? 재미없게 하시나 보다. 제가 좀 배우려고 안서 그러는데 다들 일만 하시느라고. 바다 낚시, 여기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깊은 바다 낚시, 뭐 살몬도 잡을 수가 있고 락피쉬도 잡을 수가 있고 돈만 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깊이 있을 때
그것이 뭔가 잡히면은 너무 이 녀석이 힘이 센 것이죠. 들어 올리기 너무 힘듭니다. 웬만한 장정이 아니고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은 몇 시간 동안 그 씨름하지 않고는 건져 올릴 수가 없는 심해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비 디크 그 소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참치를 그 들어 올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물 깊이 강한 괴물 같은 그런 생선이라 할지라도 일단 배에 올라오기만 하면은 헐떡거리다가 죽어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죄가 아무리 강력한 것이고 우리에게 죽음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것이지만 그것이 고백될 때에, 이것이 끌어올라서 고백될 때, 공동체 앞에 고백될 때에 모든 힘을 잃어버린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실을 고백을 자원적으로 했다면은 아마 그 뒤 결말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공동체 앞에 고백되지 않은 죄들은 잊혀집니다. 사실은 또 언젠가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간이 모두 앞에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를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국가가, 한 문화가, 한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온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항상 돌아가는 저의 믿음의 어떤 모델 18세기 영국에 놀라운 1차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by the way,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쪽 켄터키에서 애스베리 우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컬럼에 적었죠. 우리 교회만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14일 전에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셔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대요. 지금까지 14일 동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다른 캠퍼스에도 지금 불이 번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인디아나에 있는 우리 아들 캠퍼스도 붙어라. 성령의 불이 붙어라.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영국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는 지금 full steam ahead, 많은 물건들을 찍어내고 돈을 버는 산업혁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마치 지금의 tech revolution, 매해 뭔가 제품이 나오고 소비하고 기회가 돌아가는 이때와 같이 그때에도 많은 지금 산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죠. 그 당시에 값싼 술이 양조가 개발돼 가지고 영국의 대표적인 값싼 술이 뭡니까? 알면 안 되시겠죠? 진이라는 값싼 술이 대중화가 돼 가지고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때 등장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동자들이 많고 고된 노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을 파는 이런 여자들, 그리고 또 심지어 아이들 레이버, 아이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 갬블, 이런 것들이 횡행했던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작은 크리스천들이 속으로 모여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죄를 적발하려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5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사회를 바꿨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가지 질문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모임 이후에 어떠한 죄를 지었나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근데 너무 in your face, direct. 지금 막 셀 모임 왔는데 죄 지었습니까? 아이스 브레이킹도 없이 얼떨결에 말하기를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어떠한 죄는 짓지 않았지만 어떤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우리 그렇게까지 친한가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가요? 세 번째 질문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유혹이 없었다면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집요하죠. 네 번째, 당신은 죄로 의심이 될 만한 생각, 말, 행동을 한 일이 있나요? 죄를 짓지 않았고 죄의 유혹도 이겼다면 혹시 의심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비밀로 숨기길 원하는 은밀한 죄는 없습니까? 이런 공동체 가고 싶으세요?
굉장히 우리 셀 모임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I dare you.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죄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홀리 클럽, 거룩한 사람들, 나중에는 그것을 속회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걸 셀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는 그 질문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걸려 넘어지는 많은 죄의 뿌리들을 다 걷어낸, 어떠한 큰 부흥 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모임에서 잔잔하게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할 때에 bottom up, 그 사회가 놀랍게 변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시민혁명이 있었지만 영국에는 명예혁명이 있었던 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그렇게 잘 타협해서가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 영적 역사를 보면은 그 뒤에 회개한 민중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한 분들이 있었기에 1800년도 초반에 17년인가요? 13년인가? 1814년도에 인류 최초로 노예 해방을 법적으로 만든 영국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뿌리를, 작은 죄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삶을 비춰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작은 죄의 유리조각도 제 삶 속에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로 인해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매일 내 삶을 말씀 앞에, 하나님 성령 앞에 내 비추게 해주셔서 내 입술에서 주님께 대한 범죄를 회개케 해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 아간의 이야기의 결말은 굉장히 씁쓸하고 우울합니다. 아간은 이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를 죄를 어쩔 수 없이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백을 하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그의 모든 팩트를 알려주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I am guilty as charged. 나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유죄입니다. 모든 팩트가 그대를 반영하고 물건까지 나왔으니까 발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의 아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소화가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끝의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게 되죠. 돌로 죽였으니까. 예전에 요단강 건넜을 때 12개의 기념 승리의 돌들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stop here,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 공의가 충족되었다는 그러한 추모비를, 그러한 기억을 쌓게 되는 것이 그 유명한 아골골짝, 빈드레도 아골골짝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 오늘 말씀 끝에처럼 그 맹렬한 진노를 거기서 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 곳은 어딜까요? 저희들은 여호수아 7장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셔서 또 다른 죽음의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골골짝이 아니라 언덕, 골고다 언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돌에 맞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있다는 것을 신약은 우리에게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아골골짝, 골고다 언덕, 둘 다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한 곳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죽은 곳이고, 그 언덕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언덕,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구나. 저 밑에 아골골짝 부끄러운 그런 그냥 역사 속에 묻어 싶은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한테 떨어지도록 하신 것을 모두에게 선포한 것이 우리 골고다 언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 9절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 what does that mean?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의미겠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거나 심지어 공동체가 알게 될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골골짜기에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골고다로 갈보리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내 약함이 드러났을 때 내가 나 짝이 너무 창피해서 다시는 그렇게 멀리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드러나셨사오니 주님 제가 회개하고 더욱더 그리스도께 갑니다.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You choose.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언덕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받아주셨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저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 그분의 돌아가심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리가 쉴 수 있는 언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어간에 혹시 그 밤에 계셨던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밤에 우리 파티하고 하기 전에 작은 새가 저기 친교실 안에 갇혀 있더라고요. 날아다니면서 막 나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계셨던 분 계신가요? 그때? 그 에피소드를. 근데 그래서 또 불쌍한 마음에 옆에 유리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활짝 열고 거라지도 다 열고 나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새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새대가리라서 그런지 자기를 도와주려고 저거 밀어내는데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자꾸만 더 안쪽으로 밖으로 나가기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 딸은 안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5살, 6살 때 백신 주사를 맞으러 갈 때마다 항상 힘들었습니다. 병원 가기 싫어해서. 병원 가고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저번에 그랬지만 의사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병원 가기 싫어하실 텐데 간호사가 이따만한 주사로 자기 팔에 플루샷을 한다는 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걔한테는 이따 맞아, 사실 이따 맞죠. 근데 그 자리에 잘 설득해서 아빠랑 갑니다. 엄마 버전은 엄마랑 간다는 것이죠. 근데 아빠랑 같이 가서 아이가 도망가고 싶죠. 주사, 이 무서운 주사, 이따만 주사. 그런데 뭐 아빠가 옆에 있으면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주사를 간호사가 놀 때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빠 품에 안기고 아파 하면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아이의 모습이 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주님의 선하신 구원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될 아직 아간의 위치에 있으십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조명해 주실 때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니 제가 아프지만 제가 쪽팔리지만 더욱더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나아갈 때 우리 중에 그분을 정죄할 분이 있을까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 있지 말고 우리 이 말씀에 따라서 골고다로 나아가시는, 골고다에 머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작은 죄라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고 교회 앞에 서며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매일 나가는,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계속 가나안 땅을 취하는 승리의 간증들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